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크신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히 우리 소피 자매의 가정, 거기에 우리 찬이와 주은이가 함께 더불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감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이번 주 내내 좀 성령님께서 관계를 풀으라는 계속 음성을 주셔갖고 제가 좀 안 좋았던 2년 전에 안 좋았던 관계가 있어서 오늘 그 사람하고 풀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m thankful that our family is safe and we are moving soon, so I'm thankful that we can move safely. I'm thankful for God because 크게. I am thankful for God because He made the planet and He gave us food to eat and drink. Bye. 네, 오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찬양은 또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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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all his thunder and leave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다시 한번 Who breaks the power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all his thunder and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진정한 예배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음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성령의 비가 내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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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신음을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또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부정직하며 하나님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의 진리로, 주의 임재로,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경건한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듣습니다. 주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6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밑에 지금 자막으로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이 시간 이외에도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하의 메시지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박수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겠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광고입니다. 이제 이 광고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들 안전수칙이라든지 예방에 관련된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LA 지역, LA 카운티에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확산세는 멈추지 않았고요. 특별히 플로이드 관련된 시위가 있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이 시위 때문에 전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도 선교사님들 후원 헌금에 대한 광고입니다. 작정하신 헌금들 내역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려운 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히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어영선, 어미선 선교사님께서 영상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끝난 이후에 영상편지를 함께 보시게 될 텐데 영상 편지와 더불어서 말미에 기도 제목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계속해서 성경 봉독과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 인도에서 사역하는 어영선 어미선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안녕하시냐고 인사드리기도 참 민망한 그런 시기입니다. 저희 인도에서 본 사역은 잠시 미뤄두고 지금은 긍휼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봉사가 약간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요. 마켓에 가서 몽땅 사왔습니다. 지금 이건 쌀이고요. 여기 이제 콩과 이제 밀가루와 기름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300명, 300가구 정도가 나눌 수 있는 건데요. 오늘부터 다 디바이드해서 나누어서 3일 후부터는 여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 같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짜이밭에 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모띠 조트라는 마을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다 티밭이에요. 짜이. 매일 이 티를 뜯어서 먹고 사는데 지금 일이 없어서 다 굶고 있어요. 오늘 이 동네에서 30명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오.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윤지자매 가정이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 봉독은 예배의 순서 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봉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빠져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도전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에는 성경 봉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행복입니다. 잘 나가던 자식이 어느 날 뇌에 큰 손상을 입어서 시력을 잃거나 난독증이 생기는 경우에 부모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자녀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을 생각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죠. 순종은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진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순종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예와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이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중간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협상을 하거나 또 부모를 조종하는 경우 이렇게 중간지대를 만들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를 페이스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이 순종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도 아이들이 사춘기 때 어떤 여론과 또 친구들의 이 문화에 밀려서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갔을 때요, 제가 no, yes를 정확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며 부모가 가진 생각은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영적인 유아기에 놓여있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상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상벌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어려워질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은 이 명령을 따르면 이런 조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도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복까지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단계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순종이라는 열쇠로 열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셨을 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종의 도를 알아야만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복은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도리어 복이 순종하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이 임한다는 이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최선이 반영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한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순종하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백성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책을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라합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이 백성이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도에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디면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28장 9절과 10절 말씀이면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노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수들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되는 가수들은 좋은 노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드라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순종하면 정말 뛰어난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억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놀랍습니다. 또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마치 불도저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 위치에 있어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놀라운 사례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실패한 삶이고 전혀 복된 삶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한 죄수의 편지인 것 같았지만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갈라놓는 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그는 복된 존재이고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실 때는 사랑스럽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시간이 지났을 때 굵직한 삶이 될 것이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건요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만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말씀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소유와 그리고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린 것은 순종의 도를 잃어버렸을 때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순종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억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계속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복이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세대에 이 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소유와 세대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순종의 도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한 관심보다 이 복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려워지게 된 것은
복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복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도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복만을 복에 대한 잣대로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건강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성공을 해? 그만큼 우리 안에 논리적인 모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깊은 복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방에도 올렸지만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장학금을 주는 사람은 더 복된 존재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복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람대로 훌륭한 학생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장학금을 주는 사람은 보람을 느낄 것이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순종의 도를 걸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28장 말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한 도를 심어 놓으셨는데, 이 순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셨는데,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에 축복에 대한 것보다 저주에 대한 것을 3배 가까이 언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를 받기 원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프로그램대로 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눌 때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괴롭고 또 슬프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 순종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축복이 거꾸로 다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보내야 될 시간에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집을 구입했는데, 집을 새로 건축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포도원 재배를 앞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8장에 보면 30절부터 이 모든 상황이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아내가 유린당하며 집을 빼앗기며 포도원 농사가 다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결국은 사람들은 불순종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세상의 모든 계약들은요, 항상 좋은 것만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글씨로 거기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길 원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불행한 상태에 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제국의 발밑에 그들은 밟히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신명기서 28장이면 저주를 받는 많은 상황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자녀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사라집니다. 농작물이 파괴됩니다. 혼란과 광기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질병이 번져갑니다. 가뭄과 굶주림과 갈증이 생겨납니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아내가 유린을 당합니다. 억압과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가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이 묻혀지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계획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가난과 부채에 시달립니다. 벌거벗겨집니다. 강도를 당합니다. 자녀가 유괴를 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사로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와 경멸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로마에게 정복당했을 때는 6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왕 순종하려면 즐겁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경외라는 표현을 이 시간은 쓰지 않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에게는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존경하면 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존경하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즐거운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를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죠.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를 붙들고 있고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의 말씀과 부탁과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는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도에 바로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축복, 저주,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미 축복을 받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형과 같은 것이죠. 탕자의 형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다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하고 있었음에도 큰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저는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경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슬픔으로 섬기든지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제국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섬기게 될 것이며 우리는 슬픔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의 도를 심고 순종의 도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일상에서 이 순종의 도를 즐겁게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이제는 지워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즐거워하며 이 순종의 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복을 많이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느 때보다도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은 영원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의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는 일마다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